여러분 정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수해를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그 낙동강 줄기에 교회가 근처에 있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폭우가 양동이로 붓듯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낙동강 그 강둑을 막고 있던 그 집안이 약해진 부분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강둑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2시간 안에 제가 현장에서 손쓸 겨를도 없이 물이 그냥 동네로 들어차는데 우리 사택이 조금 저지대에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찼느냐? 거실 바닥까지 찼는데 손쓸 길이 없어요. 그냥 맨 몸만 피하는 수밖에 없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들 가구도 몇 가구 수해를 침수 피해를 당하고, 그때 약국을 경영하시던 그 수석 장로님 그 가게도 한 절반쯤 잠겨서 조금 상단에 있는 약품들은 피해를 안 입고 하단에 있는 건 다 접고 못 쓰고.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이 침수 피해를 당하면 가재도구는 거의 못 씁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전자기기는 다 그냥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나마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릇들인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그 피해 당한 가정에 그릇들 닦아주고 소독하고, 참 그러면서 제가 그 어려움 중에 계신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보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은 가정들도 많잖아요. 그러시면서 그까지 그 어려움을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혹 겪고 계시더라도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저는 사실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이 비의 혜택을 입은 간증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비가 막 쏟아지는데 옛날에 제가 교회 건축할 때 그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목회했던 그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먼저 건축을 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이게 시간을 교회 건축이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세대 아파트가 그 교회를 둘러싸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건축을 해야 되니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하를 파보니까 안반이 얼마나 단단한 안반이 나오는지, 우리 덕천교회도 안반 파다가 결국 멈췄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지역의 땅값도 그렇지만은 그 제한된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무리하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땅을 판 거예요. 기술이 암만 좋아도 여러분 그 돌 깨내는 소음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교회하고 그 주택가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참 좋았어요. 믿지 않는 가정들도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셨고, 교회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거나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 떡하고 선물 나누고 이러니까 관계가 참 좋았는데, 이 아파트에 들어온 주민들은 거의 외지에서 온 분들, 입주민들이 다수니까 이 교회의 생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배려 안 해주고 민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어떤 민원이냐면은 우리 새 아파트에 저 교회가 공사하면서 돌멩이 깨내면서 먼지를 일으켜가지고 앞에 베란다에 유리를 다 더럽혔다. 실제로 더럽힌 건 맞아요. 그게 막 먼지가 날아가서 그 유리창들이 지저분해져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은 그렇게까지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교회
관계자들하고 건축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해결점을 찾자. 그래서 우선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보자 했더니 수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천 세대를 다 물로 씻겨내려면 그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건축하는데도 버거워서 헉헉거리는데, 그래가지고 회의가 끝나고 그날부터 제가 3일 작전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한 3일쯤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저는 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을 그때 내 눈으로 보면서 확신을 했어요. 아니, 이 비가 쏟아지는데 꼭 요 계절이에요. 비가 쏟아지는데 위에서 아래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이 비가 2단 옆차기 같이 옆으로 와요. 옆으로. 근데 한쪽 방면으로 옆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조금 가다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쪽 옆으로 또.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신기하다, 여보 좀 봐라 아파트 그 유리창을 닦아내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도 늘 고백하고 살았지만 그때 제 눈으로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그 비가 그친 뒤에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 민원을 취하했다 하더라고.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죽은 듯 가만 계셔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참 바닥을 치는 곤고함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늘을 치솟는 것처럼 기뻐 뛰며 춤출 때도 있지만은 여전히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름 시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아낼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두 절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읽겠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은 감옥 안에 있어요. 요즘처럼 뭐 이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감옥은 당시에 그냥 찬 바닥에 허름한 시설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네 권의 서신을 쓰지요.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본문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교인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실은 이 편지를 읽어보면은 4장밖에 안 돼요. 짧으니까 여러분들은 금방 마음만 먹으면 읽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분이 이런 말을 써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편지 내용 안에는 주로 나오는 얘기가 기쁨이에요. 기뻐해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감옥에 계신 분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뻐하라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 할 수 있겠어요? 감옥 안에 계신 바울이 내가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감사예요.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항상 감사하라고. 감사할 처지와 형편이 못 되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그 비법이 뭐냐 했을 때, 나는 감옥 밖에 있을 때나 이 안에 있을 때 나는 늘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 삶인데, 스스로 만족한 것은 누가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배웠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도 있고, 껌껌이 그냥 막혀가지고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게 아니고 배웠다. 나는 그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경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는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자족이 안 되느냐? 그 원인이 두 가지. 하나는 비교 때문이에요. 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는 자꾸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이 비교, 이 비자는 무슨 비자냐? 비참해질 비자예요. 남과 비교해 보면은요, 자기가 그보다 못하면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유, 저 집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이게 뭐야?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비참해지는 거예요. 교자는 뭐냐? 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조금 낫잖아요. 그러면 으스대기 시작해요. 잘난 체 하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만 교자예요. 이 비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 하면은 마귀 사탄이 쓰는 도구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지고 마귀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다가 하나님이 가지 열매를 다 주어 먹게 했는데,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건 네 것 아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지정해 준 선악과, 그걸 굳이 탐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과일들만 해도 먹고도 남아요. 배가 넘치고도 부르게 할 수 있다고요. 만족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결국은 사망이 되고, 그게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의 5가지 조건이 있다.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미 인생론을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부족해야 된다, 재산은. 그러니까 부족한 재산, 그걸 조금 불려가는 기쁨, 그 만족, 행복,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새빵살이 하다가 전셋집으로 가고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근데 눈 뜨고 나자말자 금수저 물고 나온 이들은 고생 한 번 없이 그냥 집이 몇 채 생기고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차요. 감사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 갑부들을 보듯이 뭐 이혼을 소송한다, 법적 투쟁을 한다, 집안이 뭐 파토가 났다 깨졌다 이러는 거예요. 있고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이 플라톤은 조금 모자라는 게, 그게 인생 살아가는데 행복이다. 용모도 약간 부족한 지금 내 용모. 뭐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도 만만찮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누군지 알아요? 이만하면 됐다고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가르쳐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막 비싼 고급 화장품을 찍어 바른다고 달라지나요?
구포시장 가서 5,000원짜리 구루브 발라도 괜찮아요. 그만하면 됐다. 체력도, 말 솜씨도, 네가 가지고 있는 힘도, 명예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과한 욕심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셈법과 하늘나라 천국의 셈법이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포도원에 가서 일한 일꾼들 얘기를 들려주세요. 한 번은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아침 9시에 일거리가 없어서 서성이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 그 사람 보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하루 품삯을 드리겠다고. 그래, 그 사람이 9시에 포도원 밭으로 간 거예요. 이 주인이 12시쯤 돼가지고 가봤더니 그때까지 일거리를 못 찾은 그것도 노동자가 있더래요. 그래, 당신도 하루 품삯을 줄 터이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라고. 여기 포도원 주인은 지금 예수님이시거든요. 3시에 갔더니 또 사람이 있길래 그 3시에 가가지고 또 그 사람을 또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하라고. 그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아니, 이제 퇴근 시간이 6시고 5시쯤에 갔는데 이제 1시간,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가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도 당신도 가서 일하세요. 그럼 내가 하루 품삯을 주고. 이 주인이 하루 품삯을 준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노동자들은 하루 품삯을 받아야 그날 가족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아는 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6시에 퇴근 시간 맞추어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품삯 줄 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이라니까. 맨 늦게 온 사람부터 챙겨서 줍니다. 보통은 아침 9시에 온 사람부터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황홀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에 이런 사장님이 계시면은 내 생명 다 바쳐서 이 집에 와서 종노릇하면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기분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 품삯을 주고, 그때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즘 우리 성인, 장인, 장성한 성인들이 하루 가서 노동한 품삯이 그때 한 데나리온 가치인데, 그래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아멘. 네. 자, 저를 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니나 잘하세요.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지. 이 주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얘기는 뭐냐,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금액이 차질 없다. 네가 9시에 일하러 갈 때 내가 하루 품삯을 준다고 했지 않냐. 네 거나 가지고 가. 좀 나쁜 말로, 무식한 말로 하면 꺼져, 이 뜻이에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면서 만족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혜택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만큼 살아오기까지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받아온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뭘 더 이상 우리가 불평하고 바랄 게 있어요?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두니까 입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를 잘 믿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는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오늘 또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냐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즐거우나 슬프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적응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적응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에 적절하게 잘 대처하는 걸 우리는 적응이라 그래요. 적응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 배가 불렀을 때나 배고플 때, 지금은 배고픈 상황이죠. 감옥 안에 있었으니까. 감옥 바깥에서 고관 대작들과 주의 복음 사역을 나눌 때, 담대하게 외칠 때 그는 배불렀지요. 풍부할 때였죠.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 모든 환경에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했다. 그건 내가 배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형통한 날이 있느냐? 기뻐해라.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기뻐 뛰며 춤출 날도 있고, 그때는 즐거워하는 거지요.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그러나 살다가 보면 곤고할 때,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답답할 때, 내가 정말 탄식할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때는 잠깐 멈춰서서 뒤돌아봐라. 네 인생을 되짚어봐라. 체크해봐라. 너의 살아온 삶을 한 번 더 회고해봐라. 이 두 가지를, 기쁠 때나 곤고할 때, 형통할 때,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게 병행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는 그 환경에 맞게 반응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 때는 그 환경에 맞게 몸을 추스리면서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배워야 돼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다 우리 청년 둘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한 여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최근에 취직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그래 요즘 어때? 이제 잘 적응되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많이 힘들어요. 그래, 그렇지. 네가 한 석 달만 그 루틴에 잘 적응하면은 아마 네 앞으로 직장 생활 잘 하게 될 거다. 잘 버텨라. 잘 적응해라. 아침에 9시까지 출근, 8시 반까지 가고 저녁에 6시 반까지 퇴근을 하고. 대학 다닐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룰루랄라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런데 지금 회사 생활, 직장 생활 딱 하면서 이제는 인생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단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해야 돼. 거기에다가 잘 적응을 해야 돼. 여러분 환경에 잘 적응하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우리 황태조 안수 집사님 가족들이, 우리 황 장로님도 오시고 따님 황 집사님도 오시고 사위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손자 키가 벌써 저렇게 컸네. 일본에 계시고 이렇게 한데, 여러분 우리 지금 황태조 안수 집사님 저를 웃고 계시지만은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을 때 우리 지금 저 옆에 앉아 계셨어야 될 부인 안숙기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새벽 기도 나오다가 요 앞에 건널목 건너다가 불법 유턴하던 버스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보통 분들 같으면 이거는 대단히 시험들 일입니다. 시험들 일이에요. 새벽 기도를 오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우리 황태조 안수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버스 기사 합의 안 해주면 구속입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합의해주고, 그 가정을 들어보니까 어린 자녀들 놓고 어렵게 사는 가난한 버스 기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용서해주고, 그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보험금 얼마 안 나온 거 거기에다가 덧보태가지고 우리 교회 50주년사, 그때 우리가 한참 편찬할 때인데 그게 교회 우리가 발간할 때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전부를 안숙기 집사님의 보험금을 가지고 한 푼도 가족들이 쓰지 않고, 저기 아들 딸 다 와 앉아 계시지만은 어느 누구 자식도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그 50주년 기념사에도 우리 안 집사님의 얘기가 실려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신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적응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응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 현지 적응 훈련을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을 보내잖아. 왜? 그 현지에 가서 적응 잘해가지고 본 시합 때 제대로 한 판 붙어봐라. 그래가지고 보름 전, 한 달 전에 현지 적응 훈련을 가요. 우리 교인들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현지에 적응하게 하시려고 지금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어디서 현지 적응 훈련을 했냐, 인생의 적응 훈련 한 곳이 어디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여러분 수련회 가보세요. 우리는 수련회 가가지고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뽁짝뽁짝 대는 작은 방에 몰아넣고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친구 대식이는 발을 안 씻어가지고 막 발 냄새가 나는데, 거기서 땀 냄새가 나는데 자라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바깥에 막 야간 훈련 나가면 막 모기가 막 집어뜯는데도 막 침을 바르면서 선생님들한테 모기 뜯겼다 그러면 어디 가서 구해왔는지 또 된장을 가져와가지고 막 발라주면서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식판을 들고 식당 앞에 줄을 쫙 서가지고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밥 안 줘. 그러면 못 외우는 애들은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가지고 밥 빨리 받아 먹고. 훈련이에요. 적응 훈련을 거기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번에도 1박 2일로 초등부, 소년부, 청소년부 다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현지 적응 훈련을 한,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학원 끊고 잠깐이라도 이런 데 보내야지. 엉뚱한데 학원 공부한다,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가회비를 지출해도 그 아이 보장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응 잘해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이길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길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그러면은요 대단한 신비한 능력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에요. 방언을 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은사, 이런 거 다 능력이에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은 뭐냐?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적어도 좋은 약도 챙겨 먹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면역력이 강해져야 하듯이, 여러분 사람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떤 보약을, 영양제를, 건강보조식품을 갖다 먹여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수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도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은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병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나는 지금 믿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하는 거 똑같대. 매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을 판단하고. 왜 그러냐?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이 병들어 있다 이 뜻입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이 조그만해요. 너무 작아 그릇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고 한다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만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을 보면서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축복을 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왕이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믿음이 죽은 성도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0년 전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작년에도 일어나지 않고, 지난주에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조그만한 피라미 같은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거친 물살을 역류해서 그냥 비집고 올라가는 거예요. 꿈틀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아이가 병들어 가지고 귀신 들려서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한 아버지가 예수님 소문 듣고 그 아이를 들쳐업고 찾아왔어요. 주님,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주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 어디 있노, 이 뜻이에요. 그런 말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다 한다, 다 된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지금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아차린 겁니다. 지금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모자라거나 지식이 모자라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없음이 문제구나. 요 똑같은 본문 사건을 마태와 마가가 달리 보는데,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금만의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할까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저기 있는 산을 명하여 이쪽으로 옮겨지라고 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이 병들면 안 돼요. 믿음이 죽으면 안 돼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씩 요 옆에 우리 암벽 그 등반하는 그 공원이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여기 우리 동네에 참 좋은 공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10바퀴씩 20바퀴씩 혼자서 이제 운동하면서 찬송 듣고 묵상하면서 이제 이래 보낼 때가 종종 있는데, 최근에도 갔더니만은 아니 그 앞에 큼직한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용객들에게 8월 1일부터는 여기를 사용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부산 북구청이 신청사가 이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이고, 그때부터 공사가 진행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8월 1일부터는 갈 곳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 옆에 그런 공원이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봐요. 그런데 제가 가서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본 거예요. 거기가 북구 신청사가 들어올 부지가 협소해요. 안 돼요. 자리가 안 나요. 그런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그 뒤에 있는 산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사시던 분들이 그 산이 없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산이 없어진다니까. 앞으로 한 5년 뒤에 3년 뒤에 가보세요. 산 없어집니다. 그리고 큼직한 신청사가 들어서면 우리 교회 옥상에서도 훤히 보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능력의 믿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